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70강 제목을 소유함으로 존재를 대신하는 까닭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돈 벌고 해갖고 자신의 존재를 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소유함, 자유인가 감옥인가? 그 어항 그림 보세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있고 어항 밖에 있는 물고기가 있죠. 소유함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까? 아니면 소유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까? 자, 소유함의 이중적 속성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무소유죠. 가난은. 천국이 그될 거면 소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쪽으로 없을 때 한쪽으로 있는 거예요. 두 개 다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조금 전에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여기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무소유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을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함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도 그래요. 내가 뭐를 소유하면 다른 거는 소유 못해요. 그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인간의 소유는 원초적 본능이에요. 물질, 명예, 지식, 권력. 이런 것에 대한 본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소유한다는 것이 필수적인 건가? 필요한 것인가? 자,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 거, 여러분 필수적인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점이 뭐죠? 영어로 필요한 거 I need it, need라고 그러죠. 필수적인 거는요. necessity. 그러니까 필요한데 필수적인 게 있고 필요한데 필수적이 아닌 게 있어요. 필수적인 것은 뭐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없으면 죽어. 없으면 안 돼. 근데 필요하지만 없어도 돼. 자, 축구.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운동. 근데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소유가 뭔지를 여러분한테. 소유의 목적, 삶의 필수적인 게 있고, 소유의 목적, 삶의 자유, 편리함, 소유의 목적, 삶의 자랑, 소유의 목적, 삶의 힘이 증가되는 거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자, 소유의 목적, 삶의 필수적인 거는 설명표고, 자유, 이거 뭐예요? 여러분 왜 돈을 자꾸 벌려고 그러죠? 돈을 벌면 적어도 물질적 차원에서는 자유함을 누리잖아. 내가 수백억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물질적으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요, 이렇대요. 돈이 없는 사람은 부자가 되겠는데 부자가 딱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부자보다 더 부자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부가 물질적인 필요를 이제 떠나는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자기 명예와 자기 자랑과 자기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또 왜소요? 자기 힘이 증가되는 거야. 이게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도 그래요. 제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학자들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쓰는 건지 학자들끼리 비판하면서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예요. 모든 영역이 다 그래요. 이게 소유의 속성이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소유의 속성이 뭐냐면 소유함에 소유당한다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들 있죠. 처음에 이제 술 마시면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잖아. 소유에 중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유명한 가수는요, 엘튼 잔이라는 가수 있어요. 유명한 가수인데 이 가수는 한 번 나가서 샤핑을 하면 50만 불에서 100만 불을 한대. 근데 필요한 게 아니래. 사는 게 중독이 돼버린 거야. 그런 게 소유함에 소유당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유함에 속임당하는 거예요. 속는 거야, 소유함에.
이게 뭐냐? 내가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소유함에 속임당하는 거예요. 소유함으로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너무 큰 부자가 되고 그러면 조그만 부자가 되면 친구가 없는데 너무 큰 부자 되면 친구가 떠난대요. 소유함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소유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만들어 봤어요.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없나니 천국이 없으며, 이게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거꾸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냥 재밌게 내가 복음이라고 한 거고, 너희 부한 자는 복이 없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없으며.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들은 물질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야. 소유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세상에 부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현실에서 보면 내가 부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소유가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소유가 많아지면 떠난다니까. 자, 소유함의 속성.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으나 잠을 살 수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으나 두뇌를 살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할 수 있는 것과 소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식을 살 수 있으나 지혜를 살 수는 없다. 지식 많은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리고 대학교 나오지 않고 공부하지 못한 사람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아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네.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으나 사랑을 살 수는 없다. 그죠? 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인간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을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 것이 소유의 목적이 행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돈이 많이 소유했는데 오히려 더 불행이죠. 인간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 하고 소유함으로 자유를 누리려 생각하는 데서 인간의 삶의 비극이 시작된다. 그래서 유명한 최종 교수가 한 말이에요. 자, 에릭 프롬의 존재인가 소유인가, 뭐 유명한 이분의 책이 있죠. 이분이 현대사의 특성이 뭐냐면 존재 중심에서 소유 중심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산업사에 의한 급격한 변화가 뭐냐면 언어 사용의 변화래요. 근데 히브리어에 it is to me가 I have it으로 바뀌었대요. it is to me. 여러분, 엄마 있어? 아빠 있어, 그죠? 영어는 you have mother 근다고. 한국말이 훨씬 좋은 거야. 우리는 있어 그러거든. 존재론적이 말하는 거라고. 쟤 돈 좀 있어 그지? 돈 많이 가졌어 이런 말도 하지만 맛이 있어 그러잖아. 우리는 있다 없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어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나 아빠 있어. 나 집 있어. 영어는 I have father, I have house. 이 have라는 동사가 산업사회의 소유 문화가 되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거죠. 한국어 나는 집이 있어, 나는 가족이 있어. 영어 I have house, I have family.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소유적 삶에서 소유 문화가 됐고 소유가 목적이 돼요. 그 다음에 소유가 존재 가치의 기준이 돼요. 소유적 삶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소유 문화가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소유 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목적이 돼요. 오늘날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을 뜨고 보세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소유가 존재 가치의 기준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사람 됨됨이보다 그 사람 직업이 뭐야? 그 사람 돈이 얼마나 있어? 소유 중심 삶의 특성은 자신의 소유한 것의 상실 가능성, 자신 존재, 자신의 소유와 함께 상실, 자신의 소유함에 자신이 소유당함. 그래서 에릭 프롬은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을 말했어요. 소유중심과 소유지향성을 말했어요. 조금 전에 한 말이죠. 소유함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관계보다 소유가 중요하고 인간 교육도 소유적 가치 중심이야. 여러분 요새 대학교 가면 철학 전공, 종교 전공 이런 거 거의 없어졌어요. 한국에 종교학 전공 있는 대학이 2개밖에 없대요. 수백 개 대학 중에 종교학을 가르치고 종교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이 2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종교 필요 없어. 네. 뭐예요?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과학, 실리적이고 실제적인 것만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게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가 기능 중심이 된 거야. 근데 소유 중심의 삶이 되면 여러분 소유에 대한 불안감이 생깁니다. 소유가 많으면 안정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걸 지켜야 돼요. 계속 이렇게 가질 수 있을까?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무소유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불안해. 근데 소유에 대한 불안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성격이 다른 거야.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불안한데 부자는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뼈저리 고통을 당하니까 나 어떻게 해서 돈 벌 거야. 돈 번다고. 돈 벌어야죠. 그런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는 있으나 없으나 인간의 근본적 불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기에 가지는 존재론적 불안이 있는 건데 이 존재론적 불안은 내가 소유를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소유가 없어도 불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전 강의에 시몬이 이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알았다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인컴이 들어왔죠.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찌러진지라. 자, 빈 그물이었는데 고기 많으니까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요새 말로 대박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엄청나게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소유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소유가 들어온 거야. 우리 지금 말하면 믿음대로 살았더니 그 믿음의 결과로 부자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나서 교회 떠난 사람도 종종 있지. 이제 됐어. 하나님의 축복해 줬어. 그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니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 실천하니 말씀 앞에 나를 죽이니 말씀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물질이 되는 거야. 말씀이 소유화가 되는 거야. 말씀이 액츄얼라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에?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의 소유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는 것은 말씀의 액츄얼라이즈가 돼요. 말씀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어려운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요. 말씀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물을 해서 고기 잡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구체적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견고해지는 거야. 이거 진리다.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노력해서 소유하는 게 있고, 말씀을 실천해서 소유하는 게 그 사람이 바뀐다니까.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소유한 사람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소유한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한 소유는 말씀의 종교를 방지해요. 종교화 방지. 이게 뭐냐면 말씀이 형식이 돼버려.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았어. 그걸 방지한다는 게 뭐예요? 사변적이고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실천해갖고 말씀이 움직이고, 이전 강의에도 말이죠. 내가 말씀을 주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추상화되는 게 방지돼. 말씀이 사변적인 믿음이 되는 걸 방지해. 말씀의 도덕함, 말씀의 행동의 도덕이 중요한데, 말씀 안에 윤리로서만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나오시니까 저 반대는 안 하는데 제가 자녀들을 교회 보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아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그럼 말씀을 도덕으로만 보는 거지. 말씀에 의한 도덕이 있지만 그건 다른 거예요. 말씀의 형식화 방지한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소유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소유의 근본을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만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으면 소유의 근본이 말씀의 순종이 있구나. 그 다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게 뭐냐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도 자신의 방식밖에 몰라요. 근데 말씀을 순종해서 돈을 벌고 소유로 하는 사람은 소유 방식이 바뀌어. 그리고 소유의 근본이 말씀에 순종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중심,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전 강의부터 말하지만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진리를 몸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는 역사하게 하는 거고, 내가 물질의 근원을 알게 하는 거고,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거고,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한 소유는 뭐냐면, 이전에 뭐라 그랬죠? 소유함에 소유당한다 그랬죠. 내가 소유함에 소유당한다니까. 말씀이 없이 하면. 근데 말씀에 의해서 소유함은 뭔지 아세요? 소유함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의 유한양행이라는 유명한 기업의 그 기업가, 유한 그분 성함을 갑자기 썼는데, 그분은 놀랐어요. 이 정치 자금을 안 도와주니까 나라에서 세금 조사 나왔는데 더 냈더래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저 기업 건들지 말라, 오히려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식도 다 자녀들한테 안 주고 일하는 사람들, 그게 다 왜냐? 이 사람이 그 철학이 말씀 중심에 사니까, 말씀에 의해서 기업이 크니까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야. 그게 뭐야? 소유함의 방식이 변화되고 소유함의 본질 인식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소유 방식의 변화가 되면 소비 방식도 바뀐다니까. 내가 소유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순종에서 소유가 방식이 바뀌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도 바뀌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존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웨슬리라고 하는 부흥사가 뭐라고 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돈지갑 쓰는 방법이 바뀐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물질 사용하는 게 바뀐다는 거예요. 소유 방식의 변화는 뭐예요? 사유 방식의 변화야. 자, 처음은 소유 방식이 변화, 소비 방식이 변화야. 그 다음 소유 방식이 변화, 사유가 바뀌어. 왜?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 하죠? 그거 다 버려. 그렇게 엄청나게 물고기 없어서 잡으러 왔다가 물고기 막상 잡았는데 그거 다 버려. 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뀌는 거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요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유 방식의 변화는 소유 방식의 변화, 소유 방식의 변화는 사유 방식의 변화, 사유 방식의 변화는 삶의 방식의 변화예요. 생각이, 소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삶의 방식이 변하는 거예요. 핀란드에 이런 유명한 마켓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의 가게와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직과 경쟁한다. 이게 뭐예요? 사업 운행 방식이 바뀌었잖아. 이 사람이 크리스찬 용어로 내가 바꾸면 뭐예요? 나는 말씀과 경쟁한다.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하느냐, 내 방식대로 사업하느냐, 그걸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식의 변화는 존재 방식의 변화다. 예, 감사합니다.